6월 7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제 첫 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하시면서 임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은 감리교 교리적 선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문은 135번 성령 강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성령 강림 첫 번째 교독문 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평안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불평했던 저희들이 이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아버지 앞에서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할 것을 감사하게 도와주시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그 손길 모든 것을 주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었고 영원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인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 1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라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대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제 성령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명 밑에 소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까? 소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 후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지금까지 세상의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이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뭘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인데 여기 제자들입니다. 그냥 놀라운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감격스럽고 이건 어마어마한 장면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을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 염려, 근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겼던 염려, 걱정, 근심, 그것이 아직도 원죄와 함께 우리 안에 있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거기 이렇게 다 걸터앉은 다음에 이게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 그 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병사들 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여기서 딱 이게 모든 성경은요. 하여튼 이렇게 잘 비교해 주세요. 여기서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천사들에게 여인들에게 전달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마리아가 쭉 가서 전달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아마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삭제됐죠. 마가복음 가면 베드로에게 빨리 전달하라 나오는데 전달하는 사람 이게 뭐죠? 이게 사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사도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게 벌써 여기서 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첫 번째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야지. 가는 길에 마리아가 딴짓 했을까요? 딴 일 했을까요? 딴 데 쳐다봤을까요? 아, 이걸 전해야 돼. 난 그래서 달려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전했어요. 본대로 증언을 했죠. 증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었죠. 여기 이제 보시면 여인들도 있었지만 요 사람들도 있었죠. 천사를 보는 순간 정말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이 병사들이었습니다. 이 병사들이 크게 떠벌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왜냐하면 그 당시 법이요. 이 병사가 자기가 이 죄수를 지키는데, 자기가 누군가를 지키는데 이 죄수가 탈출하거나 이 죄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병사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떠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어떡하지 하다가 대제사장한테 가서 일르죠. 없어졌어요. 그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야, 이거 나라가 시끄러워지겠는데 안 되겠는데 니네들은 그냥 함구하고 있어라. 입을 닫아라. 그래서 돈을 주죠. 이 돈도 그렇게 많이 준 것도 아니래요. 그냥 적당하게 준 겁니다. 그런데 병사들은 맞아, 이거 알려지면 내 목숨이 위험하고 벌써 자기에 대한 자기를 걱정하게 되는 거죠. 내 목숨이 위험하고 돈도 주니까 그래 조용히 해야겠다. 그래서 이 병사들은 도리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부류입니다. 항상 세상은 이렇게 두 부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성을 계속적으로 흐트러뜨리는, 흑암에 빠뜨리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염려가 되고요. 하나의 근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의 진짜 사명이 뭘까요? 여기서 먼저 사명이 뭘까요? 라고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주어진 임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주신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이거를 굴복하면 큰 죄가 되는 거죠. 잘못한 일이 되는 거죠. 명령은 지켜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 보실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맡겨진 명령이 무엇이냐. 이걸 영어로 하면 워낙 유명한 영어 단어죠. 미션이란 단어고, 이게 라틴어 요 단어에서 왔다 그래요. 미션이죠. 나의 미션이 뭘까? 내 미션이 뭘까라는 걸 계속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모르면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왜 사는지도 몰라요. 수많은 우주, 요번에 화성에서 이제 화성에 지금 땅을 뚫었대요. 최초로 땅을 뚫어갖고 이렇게 땅을 모래를 이제 분석한다 그래요. 땅을 뚫어서 거기 쭉 안에 들어가서 화성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난 행성들이 많은데 왜 그 행성 중에서도 그 수천만 개, 수억 개, 수조 개, 은하계에서 요 조그만한 지구에, 거기서도 요 대한민국에, 거기서도 이 인천에, 거기서도 이 동암에 왜 내가 살까? 왜 내가 여기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 고찰을 하지 않으면 뭐하러 삽니까? 진짜 왜 사는지 몰라요.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즐거움 위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정말 옳은 삶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발전한 시대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도 그렇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이 놀라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100% 행복하십니까? 100% 정말 감사함이 넘치고 우울하지가 않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명에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사람이 보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이 사람이 생명력이 있어져서 삶이 기뻐지고 삶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평안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명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허락해 주셨죠. 이 교동문 135번 오늘 하신 거 보시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이 영상을 찍으면서 깜빡했는데 지난주 이제 이 오프라인 예배 때는 제가 이 빨간 넥타이를 했었는데 깜빡해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이쁘죠? 네. 빨간색을 상징하고 비둘기를 비유를 하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무슨 얘기일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있구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 가정에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직장에 있구나. 내가 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구나. 사람이 존재의 의무, 이 존재의 가치에 깨닫게 되면 삶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사명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그 사명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연약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지 혹은 하나님의 사명이 모른 채 내 사명대로 내가 스스로 나에게 부여진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염려와 근심이 자꾸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언제 드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럴 때는 염려 근심이 안 납니다. 언제 돼요? 내가 저거 가져야 되는데 내가 요번엔 저거 꼭 해야 되는데 내가 요번엔 진급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내가 또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고 그럴 때 염려와 근심 들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서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어 주신다. 왜 위안과 힘이 되어 주신다? 사명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우리가 계속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던 죄와 실수, 실패와 손해, 큰 슬픔과 불행이 당했어도 우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나를 찾아 그날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지혜를 찾아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는 겁니다. 28장 18절 뒤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를 이게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지시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염려를 주는 사람, 염려를 주는 세력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은 계속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이것만 지키면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게 뭘까요? 그게 오늘의 지상명령, 우리의 사명입니다. 잘 보시면 성령 강림은 첫 번째인데 사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하고요. 평신도 주일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어요. 이 권세가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 이걸 위격이라는데 위격 세 부분이 다 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이 있는 게 이 분이 다 어차피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건 1748년 존 웨슬리도 저희 감리교에서 명령 발표할 때 제일 먼저 언급했던 장면이고 오늘 저희가 외쳤던 감리교 신앙 고백에서도 1번, 2번, 3번에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렸던 그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하고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평신도 주일 지금 만약에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는 이번 주부터 하기로 했는데, 사실 11시 예배, 여기서도 예배를 지금 드릴 겁니다. 오늘 주일날 11시 예배도 드리긴 해요. 근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게 조심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해 드리는 건데,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오프라인 열었다가 다시 또 닫기가 그러니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교회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럼 그 오프라인 예배 드리실 때 오늘 주일은 평신도 분들이 설교를 하거나 평신도 분들이 예배 사회를, 평신도 분들의 기도를 맡은 순서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평신도 주일이거든요. 만인 제사장설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평신도 주일에는 그래서 목사님들보다 성도님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게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 주일처럼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서로 자기가 이 사람보다 위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얼마나 별의별 일을 많이 받겠어요. 정말로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교회에 많이 봐요. 근데 그 문제 생길 때마다 뭐예요? 목사님이 내가 평신도보다 위지. 평신도 장로님이 내가 당신은 고용한 사람이지. 서로 존중과 배려 없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서로 이 사람이 내 미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문제가 터져요. 삼위일체 주일날 평신도 주일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어디 교회가 부흥하느냐,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목사와 장로와 모든 권사 평신도분들이 잘 연합하는 교회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막 신유 은사론하고 축복 막 이런 게 막 큰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그 사람이 교만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으면 성령 아닙니다. 귀신도 그런 역사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데, 내가 신앙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을 존중하거나 배려하거나 도와주려는 마음이 적다면 내가 오늘 이 성령 강림 첫 번째 주일날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를 외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내가 살아 숨 쉬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지금 성령님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평신도 주일에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주일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한 분이시듯이 너네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 평신도분들 다 똑같다. 똑같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샘덕교회는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 힘을 주셔서 정말로 제가 이렇게 신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바로 그거죠. 우리가 딱 생각을 할 때 성경 말씀 구절 외워보라 할 때 성경 말씀 중에 무조건 제일 많이 암송되는 구절이 이거죠. 이게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죠. 너무 쉬운 요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외워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게 끝입니다. 성경은 사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좋아하셨던 이제 문구인데, 이제 원어로 얘기하면 이게 이거죠.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번 다 같이 외칠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내 입속에서 진짜 고백이 된 게 이 머리로 외워진 게 아니라 저게 요절이 짧으니까 이거 외워야지 해서 외워진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내 마음속에 가득 울려 퍼져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창조하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냥 창조하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사다가 100살 정도에 죽으라고? 실컷 놀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수많은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 계획을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치열하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 길을 잘 따라갈 것이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의심을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정말 예수님 맞아? 막 이런 제자들 앞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하신 게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뭐죠? 삼위일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가 뭐죠?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지혜로서 내가 깨달아져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인간의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세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아까 우리 보셨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이 생각난다고요? 교동문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통해서, 홀리 스피릿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명 지키기 어렵죠. 야, 이거 내가 될까 이거? 사명은 뭐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사명이란 말이에요.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원하는 게 많고 이루고자 하는 게 많은데 내가 이거 집중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명을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 볼지어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 걸 아셔요. 내가 실수하지 않은 걸, 내가 실수밖에 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그래,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찬양해야 되겠구나. 우리 찬양하시죠?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양 저와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 먹게 해달라고, 성령의 지혜 해달라고 뜨겁게 회개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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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우리 회개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뉘우치고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님 나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저희가 외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걸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는데 다른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창조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길에서 평안 누릴 수 있는 샘터교인들이 되게 줄 믿사와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인천 부평구에 또 많은 확진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2주간은 아마 온라인 예배로 드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병에 걸릴까봐 예배를 여기서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가깝게 맞이할 수 있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교회 상가에 있는 다른 학원들도 지금 다 이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들은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강의실들이 많이 모자르시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항상 신세를 졌던 영어학원에서 그렇게 강의실이 모자르셔서 이번엔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영어학원에서 월화 목금 4시부터 6시까지 4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영어와 수학 관련돼서 수업을 이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또 빌려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 월화수목 4시부터 6시에는 교회 오시는 걸 조금 피하셔서 이제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이제 또 은혜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 시간은 조금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제하고는 여러분들 가족끼리는 평안하게 오셔서 비밀번호 아시죠? 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또 뒤에 여기 보이시죠? 십자가 아주 멋진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관리부장님이신 이한범 장로님께서 아이디를 주셔서 정말 멋진 이 십자가를 저희가 또 이렇게 놓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이 멋진 분위기에서 정말 멋진 분위기입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저희가 예배드린 모든 찬송가 성시교동문은 말씀과 다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도
제가 보내드린 그 주보는 지우지 마시고 보시면서 찬송을 다시 한번 하시면 더 은혜가 이어지실 줄 믿습니다. 438장 결단 찬양 정말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찬양하시고 축도로 주일 공동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안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 성령의 지혜를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권석들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알려주시옵소서. 어머니를 통해서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 믿사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 믿사옵나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주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모든 걸 주님께 이상으로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